센베차노 러브몽골TV 그들이 알고 싶다 두 번째 시간, 우리 몽골의 임경호 한순영 선교사님을 소개합니다. 반갑습니다. 바이베나. 네, 첫 시작을 몽골어로 이렇게 시작을 해주셨는데요. 그 무슨 뜻인가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모처럼 만나서 반갑다는 말로 인사를 시작해 주셨는데요. 우리 선교사님은 이제 선교에 나오신 지가 우리 중학교에서는 그래도 가장 오래되셨는데 몇 년 정도 되셨을까요? 네, 저희가 이제 11년 차가 되네요. 11년 차. 네, 그럼 언제 파송을 받으신 거죠? 예, 저희가 2012년 2월에 파송 예배를 드렸고요. 몽골에 입국하기는 6월에 여름에 입국했습니다. 네, 2012년이니까 올해로 11년이 돼요. 만 11년이 지났군요. 네. 11년 동안 참 여러 가지 일들이 참 선교 사역 가운데 많이 있었을 것 같고요. 특별히 11년이면 자녀들이 이렇게 엄청 훌쩍 큰 시기가 됐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가족 소개 한번 먼저 해주실까요? 저희는 선교단체에서 이렇게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었고요. 둘 요한이 요셉이가 있습니다. 네, 요한이 요셉이. 네, 참 성경적으로 이름을 지으셨네요. 어떻게 요한이 요셉이라고 이름을 지은 이유가 있으세요?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 네. 요한처럼 제자가 되라고 요한이라고 이름했고요. 네. 또 하나님의 꿈의 사람 요셉. 와, 정말 믿음의 부모님답게 네, 자녀들의 이름을 참 너무 성경적으로 잘 지은 것 같습니다. 그럼 요한이 요셉이가 이제 선교 나온 지 만 11년이 넘었으면 많이 컸을 것 같은데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나요? 큰아이 요한이는 지금 대전에서 대학원 과정을 공부하고 있고요. 네. 작은애 요셉이는 대전에서 이제 대구. 대학교, 대구에서 네, 몽골에 계시다 보니까 아무래도 대전 대구 좀 비슷하죠. 네, 대구에서. 대구에서 이제 대학교 졸업반 마지막 학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요한이 요셉이가 벌써 커서 큰아들은 대학원 과정, 또 작은아들은 대학교 졸업반. 네. 그렇죠. 공부는 어떤 공부를 하고 있나요? 요한이는 카이스트 이제 박사 과정을 하고 있고요. 네네. 전자공학과. 요셉이는 이제 러시아학과. 러시아어과. 네. 그렇군요. 우리 두 아들이 참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성장해서 또 자신의 또 주어진 학업과 또 비전을 위해서 열심히 나아가고 있는 그런 과정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두 아들 생각하면 가장 많이 생각나는 감사가 어떤 게 있으세요? 저희가 이제 여기 몽골에 올 때 우리 아이들이 사춘기를 가고 있었어요. 네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생활 환경이나 또 학교 적응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기간들을 잘 견디고 이제 한국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런 그 어려운 것들을 잘 극복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한국에서 여러 가지로 축복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혹시 사춘기 때 겪었던 어려움 가운데 혹시 한 가지만 소개를 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희는 이 선교지에 그냥 저희가 또 주님의 사랑을 또 은혜를 깨닫고 또 주님의 뜻 가운데 이렇게 선교의 목적으로 나왔지만 우리 요한이 요셉이는 그냥 엄마 아빠 가는 그것에 본인들의 의사가 아닌 그냥 쫓아온 선교지에 쫓아왔고 또 언어가 첫째로는 이제 힘들고 낯설고 이런 환경에 있다 보니까 또 아주 어린아이나 이런 게 아니라 이곳에서 친구 문제 또 언어 문제 또 학교에서 또 학업 이런 것들이 좀 많이 힘들어 했습니다. 네. 어쩌면 그 사춘기 자녀를 둔 부모님들이 가장 그 예민한 시기를 자녀들이 보낼 때 그 부모로서 해줘야 되는 중요한 역할들이 있었고 자녀들도 굉장히 어려운 시간들을 잘 보냈네요, 그죠? 네. 그때는 어려웠지만 지금 보니까 또 하나님께서 자녀들의 삶을 또 아름답게 인도해 주신 것을 또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11년 차가 되셨는데 지금 현재는 어디에서 사역을 하고 계세요? 저희 가정은 다양그로에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울란바토르에서 640km
서쪽에 있는 그 도시인데요. 바양그르도라고 하는데 면적이 우리나라 남한만 해요. 바양그르도가 우리나라 남한처럼. 예, 와. 헌당한 교회들이 많이 있어서 저희는 이제 거기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바양그르는 언제 들어가신 거죠? 작년 2022년 5월 말에 들어갔습니다. 2022년 5월 말이니까 지금 1년하고도 한 3개월 정도가 네. 지났네요. 사실 바양그르도에는 우리 한국인이나 외국인 선교사들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없습니다. 네, 저희 없습니다. 둘만 있습니다. 야, 정말 그 흔히 말하는 오지에 가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예, 울란바토르에서 거의 그럼 한 10년 정도 계시다가 가신 건데 바양그르로 가시게 된 어떤 결심하게 된 계기가 있나요? 예, 우리 교회 몽골 선교사역은요, 2003년 이제 울란바토르 전도대회를 하고 2006년 바양그르 전도 집회를 시작으로 이제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되었는데요. 바양그르 집회 이후에 바양그르 지역에 많은 교회가 헌당이 됐어요. 그러면서 선교사역이 많이 확장이 되었고, 또 그렇게 교회들이 이제 많이 생기면서 여러 가지 필요들이 많이 있게 되었고, 마침 저희 이제 아이들이 이제 대학으로 진학하면서 저희가 이제 바양그르 가서 사역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습니다. 네. 2003년 하면 우리 김장한 원로 목사님께서 울란바토르에서 전도 대집회를 하셨던 게 또 기억이 나고, 2006년도 하면 또 고명진 담임 목사님께서 바양그르에 또 우리가 한몽 교류 축제를 하면서 대전도 집회를 했던 기억이 나네요. 그죠? 네, 그리고 자녀들이 성장해서 부모가 좀 자녀들과 독립해서 좀 시간을 가질 수 있을 때 드디어 결심하고 바양그르에 가시게 되셨군요. 예. 이제 11년 차를 보내게 되다 보면 사실 지금부터 또 한 11년 전만 해도 몽골에 생활하는 게 참 우리 교회 파송 선교사님으로서는 첫 번째 오신 거고, 또 생활하기가 참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이 있었을 텐데 어떤 점이 좀 많이 힘들었나요? 그때 당시에는? 역시 이제 처음에 와서 적응하는 이제 기간이 많이 힘이 들었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나이가 들어서 오다 보니까 언어 문제가 많이 힘들었어요. 지금은 한방 의료사역을 하는 데는 크게 지장이 없지만 사람들을 돕고 또 이렇게 일꾼으로 이렇게 무장시키는, 그래서 성경의 정확한 원리들을 이렇게 전달하는 데 역시 아직 부족함이 있습니다. 네, 언어적인 문제가 좀 더 많이 힘드셨군요. 우리 한수영 선교사님은 어떠셨어요? 저는 음식이 좀 많이 조금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한국과 다르게 육식을 많이 먹고 또 기름지고 이런 것 때문에 음식이 좀 힘들다라고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그랬을 것 같아요. 한국에서도 장기선교팀 오면 간혹 우리가 허럭도 먹고 이렇게 하지만은 잘 못 드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 음식 적응하기까지는 어느 정도 혹시 시간이 걸렸을까요? 한 2년 반? 2년 반. 네. 그럼 이 2년 반이라는 시간 동안을 그렇게 적응하면서 또 힘들게 보내셨다고 생각하니까 참 이렇게 마음이 굉장히 좀 다가오는 느낌이 다른 것 같습니다. 저는 네. 제가 냄새를 잘 못 맡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 먹는 거에 대한 문제는 없었습니다. 제가 또 여기 와서 보니까 제가 고기를 좋아하는 사람이구나 하는 걸 알았어요. 네. 그래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우리 임선교사님은 몽골 체질이다 뭐 이런 얘기도 들리기도 하고요. 어디든지 음식과 잠 이런 거에 잘 적응하시는 선교사님 가운데 정말 좋은 적응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네, 그러면 2012년도에 오셔서 이제 2023년이 됐는데 10년을 울란바토르에 계시고 이제 바양그르 가신 지는 1년 정도 좀 넘으셨는데 여기서 살아가셨을 때랑 거기 있었을 때랑 어떤 좀 차이가 있을까요? 여기 이제 울란바토르 사역은 여러 가지로 이제 센터 사역이라든가 또 우리 이제 같은 파송 선교사와 6가정이 있거든요. 네네. 협력 사역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주로 사역 가운데 이루어졌고요. 바양그르에서는 제가 이제 한방 의료 전문 사역을 하다 보니까 저의 메인 사역에 이렇게 더 들여지게 되는 그런 차이가 있더라고요. 협력 사역에서 우리 임경호 선교사님만이 가지고 있는
그 사역적인 달란트를 가지고 좀 더 주도적인 사역을 하게 되셨다는 거군요. 예. 네, 구체적으로 좀 안내를 해주신다면 어떤 사역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예, 저희가 바양글에서 하는 사역은 크게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저희가 헌당한 그 교회를 중심으로 시골 지역에 가서 의료 사역을 통해서 지역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역이 가장 크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돕고 있는 형제 자매들과 가정들을 잘 말씀으로 도와서 교회 일꾼으로 세우는 사역이 또 하나 있습니다. 네. 세 번째는 현지인 교회와 협력하는 사역인데요. 우리 이제 한박씨가 하는 청소년 한글학교라든가 또 현지 시골교회 지도자들을 돕는 그런 협력 사역도 하고 네.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3대 사역이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전파하시고 사역인데 우리 임경호 선교사님 침술 사역을 통해서 고치고 또 함께 또 침술 사역과 함께 복음을 또 전하면서 전파하고 함께 그들을 또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가는 가르치는 사역을 하고 있으니까 진짜 예수님의 사역을 본받아서 하는 귀한 사역들이 바양글에서 지금 펼쳐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이제 한방으로 침술 사역을 하시잖아요. 네. 우리 임 선교사님은 그 침술 사역으로 언제 이렇게 준비를 하신 거예요? 제가 원래 한의학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고요. 예수님을 믿고 해외 선교 비전을 가진 뒤에 어떻게 해외 선교를 할까 고민하다가 한방 의료 사역을 해야겠다 이렇게 결심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중의학을 공부하고 네. 또 몽골에 와서 몽골 전통 의학인 티베트 의학을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선교 현장에서는 우리나라 전통 침법 중에 하나인 사암 침법을 사용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치료하기 간편하고 또 정확한 진단이 따르면 효과가 바로 나타나기 때문에 선교사에게 좋은 도구가 되고 있습니다. 몽골에 와서 그러면 별도로 또 침술을 대학에서 배우셨다는 말인가요? 침술을 이렇게 배운 건 아니고 네네. 이제 몽골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제 일정한 자격이 있어야 하니까 네네. 그걸 위해서 몽골 전통 의학을 공부했습니다. 이미도 자격이 있으신데 또 몽골에 사역하기 위해서 또 한 번의 과정을 다시 밟으신 거군요. 참 대단하신 것 같아요. 한국에서 공부하기도 쉽지 않은데 또 몽골에 와서 또 우리나라 말이 아니라 몽골 말로 된 또 과정을 잘 밟으셨다고 하니까 참 귀하게 참 준비하시고 또 수입을 받고 계시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그 침술 사역을 할 때 그 일어나는 어떤 그런 감정이 있을까요? 의료 사역을 하면서 놀라운 그런 치료의 역사가 매번 일어나는 건 아닌데요. 네. 최근에 이제 바양글에서 훈디 목사님 형님이 네. 하반신 마비로 아. 이렇게 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어요. 네네. 그래서 제가 한 3개월 정도 네네. 이렇게 침 치료를 하고 완전히 회복이 되셨는데 와. 그분은 발병한 지 한 4개월 정도 되는 네네. 경우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동안 목사님이 형님에게 복음을 전해도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네네. 이번 이제 그 마비를 치료하면서 받아들이고 또 교회에 대해서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네, 우리 가족 구원이 참 가족들의 참 간절한 기도 제목인데 이 목회자 가정에도 예외는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 손대 목사님 가정에 또 형님에게 우리 두 분 선교사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증거되고 예수님도 또 치료가 되는 그런 기회가 되셨네요. 우리 임경호 선교사님께서 침수 사역을 가실 때 항상 우리 한수영 선교사님 동행을 하시잖아요. 네. 그럼 가셨을 때 어떤 사역을 같이 병행하시는지요? 군 지역이나 시골에는 이제 의료시설이 열악하니까 이제 침 사역을 하시면 사람들의 마음이 많이 열립니다. 네. 그러면은 그때 제가 이제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그런 은혜들을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네. 몸이 힘들게 되면 아무래도 마음이 간절해지고 또 마음이 가난해지면서 그때 글씨의 복음이 들려지게 되면 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는군요. 네. 그럼 우리 한수영 선교사님께서 최근에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을 믿게 된 그런 좋은 간증이 있을까요? 얼마 전에 최근에 바양글의 그 부도지사 분이 계세요. 여자분이신데 우리 임성사님의 그 침사역 소문을 듣고
구원의 말씀 교회에 있는 그 성도분을 통해서 침을 맞고 싶다. 그래서 그 도청에 가서 일주일간 침을 놔드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그 마지막 그 금요일에 그분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런 은혜를 할렐루야. 경험했습니다. 네. 일주일간의 그 만남의 시간 속에서 몸도 회복이 됐고 또 그리스도의 복음을 또 듣게 되고 또 믿게 되는 아주 놀라운 역사가 있었네요. 네, 그러면은 이제 그런 침수 사역이 이제 바양으로 도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방 순회 사역을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 지방 순회 사역에 대해서도 좀 잠깐 소개를 해주시겠어요? 예, 저희 교회가 이제 헌당한 교회들이 각 그 지역마다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네. 저희가 이제 헌당한 교회들을 다니면서 의료 사역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이제 구원의 말씀 교회에 협력하는 현지인 교회의 전도팀이 또 있어요. 네. 그분들 2-3명하고 저희하고 이렇게 해서 차로 이동해서 2박 3일 동안 의료 사역도 하고 또 이렇게 사람 많은 사람들이 모이면 네. 복음도 전하고 또 거기 현지인 교회 지도자도 위로하는, 격려하는 그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도에 속한 이제 군 지역에 있는 교회들 우리가 함께 세운 교회들을 우리 바양으로도 구원의 말씀 교회 국내 선교팀이 함께 조직이 되어서 두 분과 함께 동행해서 침수 사역, 복음 사역을 통해서 또 사람들을 치유하고 복음을 전하고 또 지도자를 격려하는 그런 사역들이 계속해서 주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네요. 와, 참 놀랍습니다. 네, 우리 한수영 선교사님 같은 경우는 아까 한국어 교실 강의하신다고 그러셨는데요. 우리 한국어 교실 강의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고 참여하는 분들과는 어떻게 관계를 잘 맺고 있을까요? 먼저는 이제 구원의 말씀 교회 손도일 목사님 부인이신 푸제 사모님이 한국어를 많이 필요로 하고 계시고 또 배우기로 원하셔서 같이 한국어 공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교회 청소년들이 요즘에 한국어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한국어를 월, 화, 수, 목 이렇게 저녁에 7시부터 8시 반까지 월화 수목이면 일주일에 4번을 네. 와, 빡센데요? 그래서 한국어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 네네. 아이들이 한국어 배울 때 교회로 와라. 교회에 오면 한국어도 배울 수 있다. 네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이제 영혼도 구원하지만 또 한국어 교실을 통해서 교회에 또 발걸음을 또 시작하는 청소년들이 생기고 있는 상황이군요. 네, 지난번에 푸제 사모님을 만났더니 우리 푸제 사모님이 한국말이 좀 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한수영 선교사님께서 함께 수고하고 가르쳐주신 결과고 또 푸제 사모님은 말씀하시는데 보니까 우리 한수영 선교사님께서 몽골말이 더 유창해지셨다고 그래서 서로에게 좀 좋은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바양그 사역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더 복음의 밝은 빛을 밝히는 귀한 사역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우리 임경호 한수경 선교사님도 이제 40대 후반에 선교사로 이제 부름을 받아서 지금까지 이렇게 헌신하고 계신데요. 지금 한국에 보면 많은 시니어분들이 인생 후반전을 준비하는 분들이 많을 텐데 혹시 시니어 선교 사역을 준비하는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에게 좀 도움이 되는 말씀을 한마디씩 해주시겠습니까? 저도 이제 늦은 나이에 선교지에 왔는데요. 오기 전에는 선교를 위해서는 무엇을 많이 준비해야 되는 것으로 알았는데 와서 보니까 정말 복음과 주님에 대한 뜨거운 사랑만 있으면 참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많은 사역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런 중에 이제 언어 습득에 대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하게 되면 언젠가 언어 문제도 해결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네.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 선교지에 오시면 그만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사역들이 참 많다는 것이죠. 예. 네. 우리 한수영 선교사님. 시니어분들은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다양한 많은 경험들이 있으시잖아요. 그 경험이 그 선교지에서 또 유용하게 많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 마시고 선교지로 오시면 됩니다. 네, 선교지에 오시면 무조건 환영이죠. 네. 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주신 인생의
연륜과 경험들이 선교지에서도 그렇게 자연스럽게 드러나고 또 흘러가기 때문에 전혀 걱정 없이 오라 이런 또 우리에게 안심시켜 주시는 네, 혹시 주저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만 분명하다면 지금이라도 도전하실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임경호 선교사님, 한승영 선교사님을 만나서 우리 다양한 사역에 대한 참 귀한 간증을 나누어 보았는데요.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기도 제목 있으면 함께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예. 저희 한방 의료 사역을 통해서 시골 지역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그래서 부흥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요. 네. 두 번째는 현재 이제 저희가 돕고 있는 형제 자매들을 잘 도와서 그들을 교회 일꾼으로 잘 세우고 또 시골 지역 교회 지도자들을 저희가 또 영적으로 잘 섬길 수 있도록 네네.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한국에 있는 네. 우리 요한이 요셉이가 믿음의 사람으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사실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이 우리가 이 방송을 보는 순간 함께 기도해야 될 제목입니다. 우리가 정보에 대한 반응으로 함께 동역을 하게 되고 우리 선교사님들의 사역에 동참하는 귀한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는데요. 우리 함께 하시는 분들도 우리 임경호 선교사님, 또 한수영 선교사님 항상 응원해 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셔서 몽골 땅에서 아름다운 복음의 선교사로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화이팅! 사랑하고 축복합니다.